지난 주말에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목금토 사흘간 외부 수양관에서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캠프는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 캠프를 저희가 여러 기관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의 분위기가 밝고 또 생기 있고 또 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이제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 팀들이 올 때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밝고 또 생기 있는 것을 아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아주 귀하고 복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캠프에 나가면 2박 3일 아이들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캠프를 준비하는 시간들과 또 뭐 여러 장비들이나 이것들을 다 갖고 나가야 돼서 여러분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수고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캠프 사역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저희는 집회 후 시간을 늘 이야기합니다. 저녁마다 이제 집회가 있는데요. 대개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 정도까지 저희 집회를 하고 나면 후집회라고 하는 집회 후 시간을 가져서 저희 교회에서는 쉽게 그냥 시나리오의 후집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아이들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도 콜링 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또 그 기도 콜링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중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합니다. 저희가 first calling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에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아이들은 세컨드 컬링의 문 앞에 섭니다. 내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이번 캠프의 주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또 나의 인생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또 영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둘째 날은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되게 나아갑니다. 금요일 밤에는 캠프 주제를 따라서 이번 캠프의 주제가 자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담대하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제가 특별히 설교자로서야 하는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제가 주로 설교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경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또 청중이 어떠하든지 청중의 태도나 또 상태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이제 바울의 입장을 제가 주로 강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금요일 저녁에 집회가 마치고 10시부터 1시간 동안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초를 세우고 캔들라이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초를 세우고 첫날부터 자신들이 적었던 기도 카드 또 결단의 카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아이들이 발표를 뭐 팀별로 조별로 하고 또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러한 의식들인데 이번엔 주제가 자기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담대하게 였기 때문에 모든 참석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4가지 항목에 자기가 쓴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는 곧 옛사람이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이 과거의 시점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10대 아이들이니까 뭐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것, 또 스마트폰에 들이어지는 관심과 시간을 줄이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좀 없애는 것,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믿음의 도전을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죄된 모습, 어두운 모습,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현재의 시점인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뭐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벗어버리고 바른 습관을 갖는 것, 또 선한 일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시점 미래였는데 미래는 앞으로 기대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들은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도전을 할 때 미래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도전합니다. 내 있는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것들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혹은 알지 못하는 곳에, 혹은 내 기대보다 훨씬 더 귀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또 미래는 기다리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영역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하는데 청소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개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시까지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슴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또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팀마다 있었습니다. 뭐 여러 아이들이 가슴이 먹먹해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자기의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선생님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쭉 지켜봤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보람 있어하고 또 이제 가치를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 교회학교 사역들이 있는데 뭐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아주 귀여워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요. 이 중고등부 사역은 선생님들이 지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늘 있었던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무반응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사역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했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이기지 못해서 울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청소년 사역을 이제 그만두는 것도 저희가 매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의 그 카드들을 읽고 자기의 결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훈련, 이 청소년 사역을 더 귀하게 감당하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11시부터 간식 시간이었는데 저녁이 너무 늦었고 이제 금방 토요일 새벽이 되고 또 토요일 새벽에 제가 토요 예배를 저희가 지금 세팅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와야 돼서 간식 시간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게 기도를 받을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제가 안수하고 우리 주변의 사역자 목회자들이 서서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개인 중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사용하는 기도 의자를 가지고 갔는데요. 하나씩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기도 제목을 제게 보여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본 후에 그냥 바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처해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상황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제가 좀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개인 상담과 개인 기도, 개인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큰 아이들은 저와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죠. 여름, 겨울. 딴 때는 스쳐 지나가며 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잘 있니? 잘 있어요 정도지 속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 때는 이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캠프에 들어와서 둘째 날 저녁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이 다 열려 있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맨정신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 열려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시간이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진솔하게 얘기하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또 목회자로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특별히 이번에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고3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고3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죠.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개인의 문제, 개인의 외모, 성격, 행동, 습관, 그다음 신앙적인 문제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수십 명이 11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1시가 훌쩍 넘어서까지 힘들지만 다 기다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년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1970년대보다 또 선생님들이 되게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10대 시절은 20대 청년 시절에 누리는 자유함을 기대하는 시간이죠. 빨리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더디 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지. 아주 밝고 맑은 생각들이 가득한 그런 웃음 짓는 시기여야 되는데 한국에서 자라나는 지금 10대 아이들은 너무 많이 눌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돈 버는 것,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10대부터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울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또 울음이 터지고 기도할 때 또 울음이 터지고,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현실이 돌아보면 지난 30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봐야죠. 또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7월 첫 주부터 쭉 동일한 주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큰 일을 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 가치관, 퍼스펙티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사람이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믿는 가정, 뭐 목회자의 가정이든 아니면 중직자의 가정이든 초신자의 가정이든 믿는 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특별히 10대 후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꽃을 안 갖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강단에 장식된 꽃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은 한 주간 동안 이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꽃은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내가 이 아름다움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 꽃을 꺾어서 가지로부터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곳은 시들게 됩니다. 인생의 10대는 시들도록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에서 나가는 청소년들 위해 더 영역을 확장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자기의 미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갈등이 심합니다. 마치 우리가 실험할 때 실험용 쥐를 넓은 공간에 주면 스트레스가 덜하지만 밀집된 공간에 주면 스트레스가 많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친구들과의 문제, 자기 자신과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가 10대 아이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토요일 새벽을 위해서 토요일 새벽에 저 새벽 2시 넘어서 2시 반쯤 교회 도착했는데요. 시편을 따라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제가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도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이 불안함, 나의 이 근심과 스트레스와 염려를 주께서 개수를 세셨습니다. 수를 헤아리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 여기 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하는 가죽으로 만든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사막지대에 보시면 베두인들이 또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죠. 내가 흘린 눈물을,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메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함께 하나님,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한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또 불안함, 또 미움, 걱정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10대 시절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매번 청소년들을 향해서 또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영적으로 도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는 평생의 저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는 뭐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겉으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힘을 가져서 누구든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서 춤이라도 춰서 인기를 얻어서 누구나 알아보는 명예를 얻어서 명예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잘못된 사회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필경 한국 사회는 처절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균형 잡힌 성광교회는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인기와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설교와 영적인 훈련을 듣고 자라난 아이들은 불현듯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면, 그 인생을 툭 치시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리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최후의 선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대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스스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청소년 사역의 특징을 에임 하이, 청소년 사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임 하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에임 하이 해야 되나, 무엇을 높은 곳에 목표점을 둬야 되나, 표대를 둬야 되나. 바울은 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기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 리더로 자라나라고 늘 도전합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 리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7월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목표점에 잘 어울리는 성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나라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시중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왕족이나 귀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그 스토리가 간략하지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호소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2장 후반절의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서 2장 7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벽을 돌아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문은 이제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끄러움, 수모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쉽게 얘기하면 표준세번이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지를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8절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18절의 이 발언을 중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책임자로 총독의 역할로 오게 된 데는 내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내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들었을 때 울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을 때 수상궁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자기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유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가지 단어가 체인처럼 쭉 이어지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맥이 풀려 주저앉는 거죠.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맺히고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으로 행하는 사역들이 사람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예루살렘 이미 제사장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를 돕는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 황폐한 땅에도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마다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적의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오십니다. 느헤미야는 4달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아슬루왕 20년 기슬루월로 시작된 것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나아갑니다. 4달이 흘렀습니다. 4달 동안 마음으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기적적으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책임자로 보내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왕이 배려해서 느헤미야는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 왕의 숲에서 왕의 나무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다가 어떻게 될까봐, 방해하는 세력들의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을까봐 왕은 자기의 친위 부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돕지 않아서, 쌓을 벽돌이 없어서, 돌이 없어서, 성문을 만들 나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번 성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번 포기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우리가 일어나 성을 다시 쌓자 했을 때 우리가 성을 쌓겠다고 결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고통의 시절, 어려운 시절, 포로의 시절, 적의 나라에 살아가는, 포로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 우리 원수된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쓰임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 이 어려운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내고 20대를 지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탁월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저는 혼자는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리더십은 혼자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리더는 어떤 일을 하든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팅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내고 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원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서 익스큐션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리더십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라고 제가 다이아몬드 그램을 통해서 D타입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체인징 소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라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유대인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힘을 내어 이 일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간 다시 쌓지 못했던 이스라엘 성벽을, 성경은 얘기하죠, 시운하고도 두 달이 되지 않은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 포기해야 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를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Changing source하고 Changing place, 느헤미야가 서 있는 지금 이 장소를 바꾸고 Changing time, 느헤미야의 시대를 바꾸어서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리더십의 한 측면으로 자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목소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는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 두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깊이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뀐 경험, 내 주변에 누군가의 생각이 바뀐 경험,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뜻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장소,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 우리의 사역이 바뀐 경험, 우리의 도시가 바뀐 경험, 그래야 그 시대 가운데 변화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을 때 Changing future,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대학 이슈의 스트레스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영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확 바꿔주는 것인가요? 얘들이 살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 때에 비하면 얘들의 세상은 살만합니다. 저희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도 그렇게 잘 지어진 집에서 수련회 한 적 없습니다. 천막 치고 수련회 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천막에 비가 떨어질까 봐 우리가 잠을 못 잤고 긴 장대 가지고 천막 위에 물을 계속 털어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은 버스를 대절해서 캠프장으로 갑니다. 저희 때는 버스가 없어서 짐 싸가지고 일반 교통 이용하고 한참을 걸고 거기에 있는 달구지나 경운기를 이용해서 캠프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교회 차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험한 하나님이 편리한 시대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스템이 다 갑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공연할 수 있는 밴드에 수천만 원짜리 악기와 기자재를 다 세팅해 줍니다. 저 좋은 악기들, 저는 기타 하나 가지고 밤을 지샜습니다. 드럼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신디사이저도 없었습니다. 기타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하박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건물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악기들의 수준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변화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라고 강조하는 현대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이 믿음의 관점,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10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기에 아마
무너진 국가, 나를 버린 국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적국에 살아났기에 그 원수의 나라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의 나라의 왕을 시중드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나는 포로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잡았고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관교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견디어내고 버텨낸다면 느헤미야보다 더 귀한 곳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세상을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들 얘기합니다. 나보다 비교적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합니까? 더 빨리 승진합니까? 왜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배부른 것, 갖고 싶은 것, 뭐 좋은 것 다 갖는 게 세상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거나 이것을 변조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젯밤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닌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아이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믿는 부모 밑에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걸 나한테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님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은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있어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대학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아주 분명히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 밤에 고등학교 3학년이 우리 여름 캠프, 성관계 청소년 여름 캠프에 들어와서 지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이미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네 친구들을 봐라. 우리 교회 다니는 네 친구들도 고3이기 때문에 이런 캠프 안 들어온 애들이 많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문제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을 지나고 20대 내내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인으로 활동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아주 여러 번 하게 될 거다. 이것이 너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영성,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건 확신하고 내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면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을 마음이 경험하는 어떤 것, 감정에 국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훨씬 큰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죠. 이게 근대 이후입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인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승리하는 그리스도들이 다 경험하는 과정이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믿겠다는 태도가 잘못된 거다.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관성으로, 과학적인 관찰, 내가 관찰하면 믿을 수 있다, 내가 증명하면 믿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런다.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증명을 네가 한다고 네 증명을 가지고 네 친구들이 믿는 거 아니다. 네가 증명할 수 있다고 네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걸 제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10대 철이 드는 고등학생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는 27까지 10년 넘게 고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나 집회와 토론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의 결정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나에게 확실한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이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강 옆에 앉아가지고 강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잠수함을 넣어보고 카메라를 넣어보고 무슨 엑스레이 투사기를 넣어보고 기계에 만들어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찰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그때 제일 존경하는 것이 돌아가신 감독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시고, 저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고 살아오셨고 내가 그걸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저분의 평생을 통해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 믿음은 강 안에 있는 것을 관찰하거나 증명하거나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관찰하기에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뛰어들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그 강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 강에서 내가 수영을 하든 누군가 떠올리든 거북이가 나를 밀든 나무가 떠내려오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어라, 이 도전을 제가 그때 여전히 평생토록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했다면 저는 강에 발을 들였다가 뺐다가를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종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가 눈물로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결단함.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관교회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지난 39회 동안 이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단어를 따라서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의인은 그의 버티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견고함으로 사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별 의심이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견고함이 없다면 버텨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버텨내는 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작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17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선봉장으로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싸울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내 자신의 한계, 나의 체력,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것들을 드러나서 이미 손이 본능적으로 처지게 될 때 그때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소속해서 버텨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너희 지금 에히마이 청소년 공동체이다. 우리 성광교회다. 이 고민을 품고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하면 내가 그 시기를 지내온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공함으로 너의 존재를 가르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있는 부부는 믿음으로 어떤 시대든 버텨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마 거기에 못 미칠 것입니다. 그래도 시인하십시오. 네가 보기에 이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의 삶은 믿음으로 100% 살아내는 이런 느헤미야의 상구보다는 많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나의 고백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버텨내며 사는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버텨내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일이다. 너도 버텨내라. 너도 버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대학 입시나 무슨 인생의 성공이나 이 10대, 20대를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하면 30대, 40대, 50대, 60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게 한국 사회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을 따라 로마서를 따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한국 사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성공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이 사회가 주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버텨내서 정말 밝은 20대를 맞이하고 그 시간에 10대를 돌아보며 내가 10대를 믿음으로 버텨내므로 20대에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느헤미야처럼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잘남으로, 혼자의 성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미리 준비하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름 캠프를 통해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앞으로 그 아이가 적어도 40대, 50대, 60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시대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펼쳐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텨낼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